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시카다 본장님의 복귀 원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아마 일본 식구 박사 교수던데 나와서 아마 좀 시국 강연을 적석에서 하시는데 참 감동적인 강연이었다. 이런 평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아버님의 말씀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언급이 되었는데, 아버님이 정치를 한다 하시면은 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참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시지 않고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한번 지난번에 한번 이제 가정당을 전국적으로 창당을 해가지고 전 전국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시켜서 한번 도전을 해서 한석도 얻지를 못했지만은 아버님께서는 그때 출마한 우리 그분 지도자들이 천일국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아버님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환태평양 문화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당부를 하시며 일본의 지도자들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데려가셔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시면서 인사 이동을 하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미리 시대가 오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을 그때에 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시켜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아버님이 1970년대, 80년대, 90년, 2000년 전으로 해서 참 세계적으로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많은 참 일을 하시고 한국어도 우리 지도자들에게 배우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배우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아버님의 말씀이 크게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참 어려웠고 한국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1910년쯤 이제 되니까 금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K-팝이라든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참 앞다투어 한국어 가르치는데 참 줄을 서서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연방국이다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야, 참 섭리적으로 천일국은 하늘의 운세 속의 천일국은 이미 봄이 지나가고 있고 여름이 오고 있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참 음동설한 온 천지가 대지가 막 얼지 않습니까? 그렇게 꽁꽁 얼 때 언제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겨울은 서서히 지나가면서 봄을 언제부터 봄인지도 모르게 서서히 봄은 찾아오면서 나무잎이 싹이 트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연의 그 흐름, 자연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철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천일국 시대 말은 우리가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마치 겨울 속에 있는 그런 심정적 그런 입장이 아닌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낌에 생각해 볼 때 천국이라든지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 가까워서는 회개하라 하는 세례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외쳐 2000년 동안 지금 왔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가정연합 섭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 가정연합은 천일국 시대를 선포를 해서 전주평화 통일국이라 하는 역사가 1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천국이 참 나타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천국이 올 때에 어제 그 연단에 한 여성이 붉은 자켓을 입고 섰는데 참 눈에 확 뜨이고 또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이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뭐 면장을 하든 아니 뭘 하든 그런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반장이라도 해봐야 그런 걸 하기가 쉽다고 그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다닐 때 급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러면 좀 여러 학생들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이 지도자의 하나의 참 길을 닦아 나가는 첫 출발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 뭡니까 우리 스카다 우리 홈장님이 이 훈독 강의를 할 때 앞으로 때가 되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또는 구에서 초청을 해서 아니면은 시국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출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 혼자 느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대가 천일국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참이 뭔지를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잣대가 없어요. 거의가 비슷하게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 참 말이 있는데 막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래 볼 때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참을 말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할 수 있는 분, 참 아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아버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살아온 생애를 보나 또 세계적으로 펼친 그 사상의 규모를 보나 내용을 보나 어떤 면에 있어서라도 귀 기울 만한 그런 참 지도자로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라에서도 이 시대 이때쯤 우리 국민연합에 소속된 우리 지도자들 이때에 참 아버님 계셨으면은 한 말씀 뭔가 가르침을 주실 텐데 하는 그런 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아버님이 가르친 우리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서 말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이 다 젊은 분도 있고 또 중년도 있고 노년분들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에 계실 시간이 많이 없는 우리 참 원로 식구님들 입장에서 우리 볼 때 노후의 삶을 디자인해야 할 입장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의 삶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도 마음이 화가와 같았어.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또는 조각가와 같아서 마음에 구상하는 내용을 붓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조각칼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나의 그 꿈은 나의 그 디자인은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다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노후에 대한 설계를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 설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이것은 젊은 생애에서부터 전체적 일생 전체를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째 고령 사회의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젊은 층에 있어서의 생애 설계보다도 노후에서 연세 많은 퇴직 후라든지 이제 노후에 일반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노후를 염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생각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가 고령사회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년기 이후에 사회적 적응과 사회 주류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미래의 생애 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남은 생애, 앞으로 올 생애 과정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생애 디자인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네 번째, 고령 사회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개선을 위해서. 이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노령인 나를 바라볼 때의 그 어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뚜렷한 생애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로 보면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계획 포인트라 해서 인생 5개, 5가지 계획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계라는 것이 뭐냐니까 생계, 신계, 몸신자 신계, 그 다음에 노계, 늙을 노자, 노일 계획, 그 다음에 가획, 가계, 집가자 가계, 그 다음에는 사계, 사자는 죽을 사자,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생에 살아가는 5가지 계획을 그림을 겉들여서 이 5가지의 죄송합니다. 5가지의 그림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계, 날생자, 생계, 생활 또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계를 붙였는데 퇴직 후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이건 일반 사회, 일반 모든 대중을 위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생계, 사는 데 대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신계, 몸신자에서 몸에 대한 계획은 노후 건강에 대한 계획, 노후 건강에 대한 준비로서의 계획, 그 다음에는 노계, 늙을 노자의 계획했자는데 이건 뭐냐니까 자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당당한 노후에 대한 설계,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집가자 해서 가계는 노후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계획이다 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계, 죽을 때를 바라볼 때 죽음을 두고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이건 보면 전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반적으로 내 몸뚱아리가 관계된 이 세계에 대한 계획은 더 염려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겠냐.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여기 오신 우리 시부님들에게 노후에, 퇴직 후에 노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좋은 말로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퇴직금을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런 시기가 지난 입장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현실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은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활기찬 계획을 세우는 거 좋지요.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설사 5년을 살 수 있는 내 삶이지만은 나는 10년을 살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산다고 한다면은 5년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내일 모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천년 뒤에 이루어질 내용을 놓고 아버님 기도한다. 천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천년 뒤의 것인데 10%만 이루어진다 해도 그건 몇 년거리입니까? 몇 년거리. 천년에 10%만. 100년이 100년. 그죠? 100년에
100년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면서 천년 계획이 10%만 내 생에 이루어졌대도 100년 동안에 할 일을 이룬다 이 말. 그러니 그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 그 기도를 한다는 거기에 대한 그 기쁜 뜻을 아버님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삶에 대한 계획이다. 나는 내가 요즘이야 참 100세 시대, 지금 100세 시대 넘어갑니다. 이제 200세 시대로 향하여 이미 가고 있는 시대가 가고 있는. 왜냐? 100세가 많습니다. 100세 사는 분들이. 그러니 이미 지금 이 삶의 추는 100세 시대를 지나서 200세 시대로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200세까지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삶의 에너지가 어떻겠냐. 젊은이겠죠. 젊은이. 지금 100세가 됐대도 200세 시대 계획을 하면 50대라면 50대. 그렇잖아요. 50대는 한창 때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100년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정신 건강이 그만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정신 건강이라 하는 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이 그림을 그리듯이 일체 유심조 하는 이야기가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아버님, 하늘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 속에 마음이 그만큼 삶에 대한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생계라고 하는 건 참 대단히 중요하다. 삶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 세워서 살아온 생애다 한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먹을 때는 모르지만은 14세, 20세가, 막 20세가 지나서 20세까지는 뭐라 합니까? 공자님 가르쳐 20세에 선다, 22일이라 그러잖아요. 20살에는 자기 스스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를 넘어가면서 40대는 이미 자기의 생애를 책임지고 세상에 드러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기준이 서서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삶의 생애에 대한 설계도를 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아니면 참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그런 지도를 받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는 흔히 이 외적인 어떤 우리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그 설계도를 세워가지고 책상 위에다 딱 붙여놔놓고 밤이나 낮이나 쳐다보면서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의 대통령이 되었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내용,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부모로서 한마디 충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겠냐 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 삼아야 된다. 거기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 시대가 지나더라도 세월이 가더라도 어떠한 시점에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을 놓고는 평가가 변함없이 참 잘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면이 있어서 그 삶의 기준의 표준점은 무엇이냐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정지의 중심이잖아요. 정지의. 이것이 마음의 기능이거든요. 그 마음의 기능, 그것이 뿌리가 심정이라. 그 심정의 뿌리가 뭐냐? 정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 그 정지의 기능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정지의 기능이라 한다면은 이것이 어느 것이 주체가 되고 어느 것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이 중심이냐, 지가 중심이냐, 의가 중심이냐.
정지의는 삼위일체 한 점에 하나로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다 중심을 세운다 한다면은 정이 오른쪽이라면은 지가 왼쪽이에요. 지가 오른쪽이라 한다면 정이 왼쪽이에요. 그것이 평행선상에 있어서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정을 돕는 것이 바른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지다는 거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가 그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고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사랑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기준의 삶의 생의 기준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지의가 정은 심령의 바탕이고 지라고 하는 진리 참된 진리가 뭐냐 할 때 진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의지를 작동을 해서 분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정이 있고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없으면 실천을 못합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 보세요. 진리가 중심이 되고 정이 중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정이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의에 가지고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서 생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생애가 되겠냐. 그럼 우리는 지금 노년으로서 이제 미래 세대를 우리 손자 세대를 태어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그 어떤 삶의 지표를 정해주고 그것을 어떤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그 손자의 생애의 설계도가 훌륭하게 갖추어졌을 때에 방황하지도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차분히 한 걸음 발걸음 옮겨 나가는 그 걸음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값지게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1년이 그 목표를 갖고 1년을 살았으면 1년이 산 만큼 10년을 살았으면 10년을 산 만큼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터전이 되고 자기의 몸이 되고 자기의 삶의 현장이 터전이 되어가지고 그 터전에 옮겨 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늦게나마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참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계 했어요.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청담 스님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올 때도 빈손으로 태어나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기에 그러면 이 세상에 남길 건 없어. 이 세상에 남길 것은 몸뚱아리가 자연적으로 썩어질 이 몸뚱아리 받았던 거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배지를 하나 만들어 달아놓고 가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놓는다 해서 그것이 내 삶에서 내 후손 앞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런 면에 생각해 볼 때 사계는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더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갈 때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걱정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뭘 남겨놓고 갈 것이다. 그거 한번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아무것도 남겨놓을 거 없습니다. 그냥 쑥 나와버리면 돼. 그게 는 모든 뒤치적거리는 태는 그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계 죽을 때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많이 남겨놓으면
그 개인적으로 내 것을 많이 남겨놓으면 한번에 술 먹고 오히려 뒤쳐덕거리 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하잖아요. 없으면 없을수록 간단하죠. 나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남자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에 하면 일단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뭐 먹고 살 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온갖 것이 걱정. 그 여자지. 여자는 현실적이고 남자는 이상적이고 남자는 꿈을 갖고 있고 여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남 꿈과 현실이 함께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이게 부부의 삶이죠. 그래 남편 한 사람의 삶도 아니고 부인 한 사람의 삶도 아니고 이것이 부부로서의 삶의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이 그런 걱정해 주면 내가 뭐 속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여보 나 그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자식들에게 우리 뭐 뒤처작거리 걱정 끼지 말고 우리 산에 지리산에 어디 산속에 조용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눈 감고 가면 되지 않냐. 어디 굴 하나 찾아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개도 말이죠.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은 주인한테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려. 어디 갔냐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도 없어. 자기 몸 처리하는데 남한테 신시 안 지고 자기가 갈 곳에 가서 사라지는 거야. 짐승들도 이래 사라지고 이러는데 사람이 뭔 걱정을 그렇게 죽는 데에 대해 걱정할 건 뭐 있겠냐. 그러니 그런 걱정을 남기지 않고 죽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대신에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가는 내 속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노후의 삶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가다가 뭐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그때 내가 늦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 노후에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현실의 이 5가지나 아까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그건 이미 우리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앞으로 뭘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있어서 이 세상에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영인체가 저 세상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은 하는 문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지 공자님이 아침에 돌을 닦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 아침에 돌을 깨달았어. 저녁에 죽어도 그건 한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지. 예? 부처님의 삶에 있어서도 35세 출가해서 40세에 도를 깨달아가지고 80인가 80이 돌아가실 때 거의 4, 50년 동안 도를 전할 때 그분은 집에 가서 전도하면서 생애를 살아오셔서 전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제자가 존경하는 신자들이 마련해준 죽을 잡숫고 돌아가신 거야. 어디 길거리에서 나무 밑에서. 그러면서도 그분의 걱정은 내가 이 마지막에 받은 이 공양, 이 죽을 먹고 죽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죽을 대접한 저 사람이 짐이 되면 안 되잖아. 마음이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을 잘 못 버려서 내가 죽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마지막 공양한 이 공덕이 크다. 이렇게 부처님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제자들에게 그 문제까지도 관리해주고 가신 분이 석가모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으면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그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40년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런데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다면
그 깨달은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돌을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도를 깨닫는다는 것,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더구나 노후의 삶의 설계도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저녁에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 대회를 가서 그 축제라고 좋다고 그 자리에 가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생각해야 할 내용은 저 세상에 대한 문제를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원리를 들을 때마다 들었지만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에 있어서 귀한 것이다 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오늘 제가 노후의 삶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춰내요. 아버님의 이 말씀을 내가 들춰내서 나도 그러한데 우리 식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영인체, 이 원리강론 68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인체는 인간 육신의 중심으로 창조된 것이며 영감, 영적인 감각, 영감으로만 감각되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천사나 영계를 주관할 수 있는 실존체. 천사도 주관할 수 있고 영계도 주관할 수 있는 실존체다. 이 영인체의 구조는 생심, 영인체의 마음, 생심과 영체로 되어 있다. 우리 영인체, 일반적으로는 귀신, 혼, 아직 이 세상에는 어떤 이 실존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름이 확실하게 붙어 있지 않아요. 혼이라 하는 것도 이건 막연한 것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체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존재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것이 원리죠. 아버님이 영인체다. 이 영인체가 이게 이 타락한 세상에 하늘 갖고 떠돌아 다니는 건 귀신이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영인체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대한 실존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 내 속에. 그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지. 내 속에 영인체가 있는지 모르지. 그러나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고 싶다. 영생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왜 있냐. 이 육신이 영생하고 싶다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인체의 기능이 영인체의 그 소성이 영원한 삶을 갖고 있는 존재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을 망정 그 영인체의 그 기능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오래 살고 싶고 영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규정을 해 주시고 이 영인체가 영인체의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날 생자고 소승소자의 생소, 생명의 요소. 이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게 아버님이 규정해 주신 내용 말이지. 그래서 이 생소와 사랑, 그 다음에 몸에서 오는 생명 요소를 받아서 성장한다. 영인체는 반드시 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이 이야기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 몸뚱아리 이게 대단한 거라요. 여러분 요즘 참 가을이 돼갖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오지. 홍시
홍시 우리 집사람도 참 좋아하고 홍시 반시 홍시 참 좋지 않습니까? 단감 홍시는 맛이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대봉 큰 감 이게 예? 그 다음에 반시나 대봉이나 이 홍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홍시 된 참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맛있는 이렇게 이 과일을 하나님이 과일을 만드실 때 씨가 목적일까 이 과육이 목적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씨가 목적이라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씨가 목적이다 하면은 하나님은 씨가 목적인데 그런데 이 과육이 하나님 과육이 왜 이만큼 크게 만들었을까요? 씨는 요만한데 과육을 이만큼 크게 만들었다면 그럼 이것은 누구를 생각하면 이 과육을 크게 만들었을까? 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다람쥐를 생각하면 크게 만들었을까? 사람을 생각하면 크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씨만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벼없이 그것도 많으니까 그거 빻아가지고 우리가 살밥도 해먹고 하지만은 감을 생각할 때 아니면 수박이나 이런 큰 과일을 생각할 때는 씨는 조그만한데 그 과육을 그것도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맛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는 과육을 그 나무의 생존을 위해서는 씨를 하나님이 또 내년에 또 자식들에게 주려고 씨는 조그만하게 지금 먹는 그 과육을 맛있게 넣기도 하고 크게 빛도 아름답고 향기도 맛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나무가 사는 목적, 이 나무의 목적이 과일을 열매 맺기 위해서 있다 하는 걸 우리 창조원리에서 설명하잖아요. 열매는 이 과일은 영인체와 같고 이 나무는 육신과 같아요. 그래 이 육신은 뭐냐? 이 영인체를 키워주고 영인체를 성숙하도록 이 나무는 과일이 익고 나면 떨어져요. 이거 과일은 창고에 가고 이 나무는 다년생 나무는 그냥 서 있지만은 1년 초는 좀 없어지잖아요. 그죠? 열매만 주고. 파인애플, 바나나 나무는 나무 둥지가 있습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쭉 해가고 이렇게 열리거든요. 저도 바나나 나무에 가서 바나나 나무를 봤어요. 근데 바나나 나무가 이게 둥지 커요. 근데 밭초같이 이렇게 막 잎사귀가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때가 올라가고 꽃이 펴서 이게 바나나가 열리는데 이 바나나가 있고 이거 딱 보면 이 둥치는 볏짚같이 서러지 없어. 내년 다시 새싹이 나와 또 열매 맺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 나무는 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을 놓고 이 육신 속에 열매가 영인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인체가 저승에 간다고 상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식구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원로 식구님들, 내 영인체가 죽으면 저승에 간다. 지금 그 실감이 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는 실감 안 될 것 같아.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실감이 안 될 것 같아. 이호환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호환 목사님 100세 넘어갔잖아요. 영계에 가보실 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 곳에 갔다 왔다 해. 친구들도 만나보고 영계에 가갖고. 그런 분은 내 속에 영인체가 있다는 걸 실감하겠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원로 식구님들. 내 영인체가 저승에 왔다 갔다 하고 내 영인체가 이 육신을 벗으면 저승에 간다는 걸 실감하고 사시는 분 있네. 솔직하게 저도 아직 모르니까. 아마 계시면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실감하게 우리 후배 식구님들 좀 알게. 이런 면에서 아버님은 여러분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싶겠냐? 그 아들들은 살리려고 목에다가 온갖 장치를 다 했는데 이거 해놔놓고는 마지막에 아버님은 한 말씀도 못 하시고 돌아가시죠.
이거 없어서만 이놈아, 네가 고생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할 건데 이놈을 여기다 달아놓으니까 말 한 말씀도 못. 그거 생명이 연장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보시다가 더 이상 아버님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도 이미 당신이 영계에 가실 것을 아시고 병원에서 천정모로 가자. 갑자기 그 산소통을 메고 오셔가지고 그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게 안 오셨으면 마지막 기도 하셨겠냐? 아버님 오셔서 마지막 기도도 못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종교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자기 죽을 시간도 모른다고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당신이 가실 시간 아시는 거지. 마지막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청평의 모든 곳곳을 다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어머님과 겸상을 해서 어머님의 얼굴을 많이 바라보시면서 한술도 당신 스스로 뜨시지 않으시고 어머님은 오히려 한술 떠서 아버님 이거 마셨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어머님이 한술 입에 넣어드려. 아버님은 안 드셨어요. 어머님 얼굴만 많이 보시고 계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버님, 어머님 얼굴만 가만히 보다가 가셨을까요? 그 어머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심장모님 눈 감고 우리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확 떠오릅니까? 저는 이거 연습하려고 내 눈 감고 우리 집사람 생각하려니 하나도 안 떠.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데도 눈이 안 떠올라. 내가 이게 걱정해. 연계 가면 우리 집사람 알아보겠냐? 이게 걱정이에요. 그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를 내가 왜 아마 100번은 안 돼도 참 많이 봤어요. 거기에 연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정말 실감적으로 표현한 영화라 그래. 연계 갔다 왔다 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연계의 모습을 정말 비슷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연계 가서도 살고 싶은데 얼굴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고 싶고 이런데 그래서 나는 영화를 저걸 또 보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쳐다봐. 안 쳐다봐. 근데 나만 답답한가 봐.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모르지. 아이고 조영식 떠나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막 좋아가지고 연계 가서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이 눈을 감고 내 얼굴을 상상해 보려 하는데 안 돼. 저 얼굴이 눈 감으면 안 보인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게 불가사의예요. 언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어머님도 아버님 얼굴을 보시고 아버님도 어머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 마지막의 순간을 아버님과 어머님이 바로 마주 보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버님과 어머님의 감을 전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 호흡 보조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말 한마디 못 하시는 게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님, 육신은 어차피 육신의 삶에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가. 그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이거는 상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거 안 상해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육신은 여기는 영혼체가 들어있으면 안 상한다니까.
이게 피부가 또 세포가 바뀌고 하면서 이게 건강을 지켜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화학 공장 아닙니까? 일평생에 고장도 한 번 안 났어. 제가 70년 썼는데 이 고장 한 번도 안 났어. 병원에 가서 이 갈아넣는데 한 군데도 없어. 참, 이 하나님 나 참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인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한번 하느냐, 실감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인체가 있다는 걸 실감하느냐 못하느냐, 이 디자인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냐 못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은 지상생활에서 육신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울해야 그 영인체가 영계에 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울할 수 있게 된다. 영인체의 번식은 오직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된다. 영인체 번식은 이 지상에서밖에 안 돼. 그 다음에는 영인체의 이 모든 감성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된다. 그런데 저승에 가면 사랑이지. 이 세상에는 공기잖아, 공기.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다 만들어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자동적인 역사로 되도록 딱 만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는 저 세상에도 이 호흡, 공기 호흡합니까? 제가 아버님 앞에 궁금한 점에 한 가지 영계에 대해서 궁금해요. 하나님 영계가 어떻습니까, 아버님? 딱 한 번 아버님 앞에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있어요. 우리 은권사님 아버님 만나서 뭐 말 한마디 물어볼 시간이 있단다면 뭔 질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한번 어떻게 해야 돼가 아버님 영계가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영계? 뭐 이렇지 뭐. 이거 똑같아 이래. 아버님이 영계가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영계야. 그러면은 영계에도 공기가 있을까? 이와 같은 세상인데 똑같아. 거기도 우리 이권재 장로님이 있을 수 있고 심권사님이 있을 수 있고 심장로님이 있을 수 있고 은권사님이 있을 수 있고 다 계셔. 그럼 이와 같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니까 그 영계도 공기 속에서 사는 것과 공기 속에 살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이 공기가 있다 한다면 육신을 갖고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그러니 공기가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에 저기, 생각하는 순간에 여기 가는 거예요. 제가 영계 가서 이용준 장로님 한 말 금방 와. 보고 싶다면 금방 온다니까. 이용준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조영식 보고 싶다면 금방 장로님 앞에 가. 영계, 천국이라면은 지옥은 안 그래요. 지옥은. 낙원도 안 그럴 거예요. 천국만.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순간에 되어지고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하고 파티를 하고 싶다 한다면 무슨 음식을 하겠다 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나타난다. 그 다음에 오늘 손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 옷을 다 입고 오십니다. 생각하는 대로 때문에 안 가봐서 몰라요. 이건 도깨비 방망이보다도 더한 거지요. 영계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영계에 가는 데 대해 영계 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인체가 있다는 생각도 실감하고 안 살잖아요. 영인체의 모든 감성은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느낀다.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도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느끼는 거야. 형제의 사랑도 형제들끼리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느끼는 거야. 자식의 사랑은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느끼는 거지.
이게 하늘나라 가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요게 전체다. 그것이 이 공교와 같은 세상. 그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호흡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엄마 뱃속에서 숨도 안 쉬고 살았다는 게 실감이 납니까? 아기 때는 숨 안 쉬고 살았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양수 그거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거 마시기도 해요. 그거 마셔도 하등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설은 그냥 피를 통해서 배설이 되지만은 오줌도 그게 넣을 거라 애기가 짭조름하다 이거 양수. 양수의 소금기 염분이 뭐 0.7%뭐 뭐 얼마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은 공기 속에 사는데 저 세상에는 사랑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준비를 이 지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저 세상에 가서 내가 마시는 공기야. 그렇다 한다면 이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알아야 저 세상에 가서 그 사랑을 호흡할 거 아니야. 부부의 사랑을 알아야 저 세상 가서 부부의 사랑을 호흡할 거 아니야. 저 세상에는 그 사랑 세계인데. 그래 오늘날 이 세상에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산대.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삶이지요. 제일 불쌍한 귀신이 뭡니까? 몽달 귀신 아니에요. 몽달 귀신. 그죠? 몽달 귀신은 남자 귀신이에요? 여자 귀신이에요? 똑같이 몽달 귀신이라 해요? 아마 그 남자 귀신, 총각 귀신, 여자 처녀 귀신. 제일 불쌍한 게 제일 불쌍해. 저 세상에, 여러분, 저 세상에 처녀 총각 죽은 사람들, 그게 한이 돼갖고 부모한테,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찾아와 이 지상에 형님이 장가 가려고 하면은 해꾸지해. 총각 귀신이 있으면은 나는 총각 귀신인데 니는 장가 가려 하냐고. 섹시 손만 잡으면 이 불벅벅벅 들리네. 내가 브라질 처녀를 만난 페루의 청년이 그러더라니까 축복받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3일은 가정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섹시가 왔는데 이뻐. 그리고 약사니까 얼마나 심정도 좋고. 이래가 서로 또 좋아가지고 손을 잡는 순간에만 막 남자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정 출발도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총각 귀신이 붙은 거야. 총각 귀신이 누구냐? 남자의 자기 동생이야. 남자의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그 장가도 못 가고 죽은 그 귀신이 온 거야.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거 해결 안 해주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모르고 살아봐. 그 부부간에 뭐 이혼해야 돼. 가정 못 이뤄요. 그것이 입체 세계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계 부정할 수 있냐는 영인들 부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네가 기도해봐라. 그러니 그 꿈에 동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어찌 됐냐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 동생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40일 동안 정성 들이며 함께 그 영을 제가 천사를 시켜가 데려오라 해갖고 그 집에 살면서 40일 지나고 영계 보내줬다. 흥진님 수련소 보내줬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사는데 손잡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게 돼요. 희한하잖아. 영인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세계에 사랑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동생이 총각 귀신 되는데 그래 하더란 말이야.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 제일 불쌍한 귀신이야. 남자로 태어나가 여자도 모르고 여자가 태어나 남자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게 제일 불쌍하지. 이 세상에 혼에 받은 게 남자 여자인데 그 짝도 하나 못 만나면 그게 불쌍하잖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6천년의 이 죄악세계 속에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을 그 해방의 열쇠를 쥐고 오신 분이 참부모님이잖아요. 참부모님이 맺어주는 그 부분이 저 세상 가서 영원한 부부잖아요. 그 부부가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모든 걸 느끼게 이 세상에 느끼게 해서 저 세상 오라는 이것이 참부모를 만난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노후 설계해야 될 게 뭐가 있겠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이 근본적인 원칙을 놓고 내가 준비 안 됐으면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설계도 속에 들어가야 되잖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체로 계시고 우리는 그 대상인데 타락은 해설망정 그와 같은 본성의 기준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라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그런 영인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 본성이라는. 그 다음에 그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 몸뚱이는 하나님께서 있는 정성을 다 들여 흙덩이와 같은 것을 수습하여 성경에는 흙과 물과 공기로서 만들었다 그래요. 흙과 물과 공기로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흙에다 물 이게 갖고 그래 갖고 사람 만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옛날이 4,500년 전에 그때 인간들에게 했던 이야기, 하나님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아버님 말씀은 흙덩이와 같은 것을 수습하여라니 흙덩이 속에 있는 영양 요소, 공기 속에 있는 요소, 물 속에 있는 요소, 이 모든 전기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공장이 어디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만들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우리가 조각 만들듯이 흙가 이렇게 우물떡 만들어 그렇게 했겠냐? 그게 아니지.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 해서 흙덩이와 같은 것을 수습하여 영원한 이념의 생명체, 영인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몸뚱아리. 거기에 영인체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했다. 이 말이, 이 간단한 이 한마디가 이게 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깨달으면 저녁에 돌아가시도 걱정 없어요. 구체적은 아니지. 그럴 돌아가시면 안 돼. 영인체 이게 만들었다 그거 알고 가 안 돼. 영인체를 이 육신 속에서 고쳐내야 된다. 수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성장도 시켜야 되고 이 수리하고 고치는데 이 몸뚱이밖에 없어요. 저생에 돌아가신 영인체 조상님들이 그걸 완성하려고 하면 그 공장이 그거 없다는 연계 없어요. 수리 공장이 어디냐? 이 지상에 와야 돼. 후손들의 몸을 빌리든지 아니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 속에 들어가야 수리가 돼. 수리도 그 몸뚱아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들어간다고 하면 되나? 우리 여기 몸뚱아리에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대. 응? 그 대문 저 부모님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새카맣게 붙어 있다는 거야. 새카맣게. 암만 때려도 안 떨리. 여기 붙어 있다는 거야. 그 붙어 있다고 뭐 해결되나? 붙어 있다고 영인체가 성장하나? 안 되지. 내가 도를 깨달으면 그 영들이 내 마음처럼 그 사람도 깨달아지면 함께 부활하는데 이 도둑은 심고 갖고 있는 영들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도둑질하게 만드는데 내가 도둑질 안 하면 이놈은 배고픈 거야. 이 영은. 그러니 자꾸 나를 도둑질하게 만들어야지.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런데 이 이치를 알면은 영인체를 수술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길을 자기가 못 열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를 통해서 참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축복을 통해서 성조식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끊고 성조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과 연결되니까 생수가 오잖아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이치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생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몸뚱아리가 그것을 수리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 아만 들어가봐 소용없어요. 예? 저 많은 사람은 그 신이 좀 더 그 붙어가고 역사하지 그 영인체 성령 하나 못해. 오히려 부려먹고 말이야.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해주면서 돈 받아가고 오히려 사익 그 죄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돼. 빚지는 것밖에 안 돼. 그래갖고는 저마다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도 채워요. 그러니 이 영인체를 수리하는 이 수리 공장에 와서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래 오늘 노후의 삶의 설계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게 오늘 또 뭐 목사가 오늘 또 뭐 또 한 시간 동안 뭘 또 좀 시부리 되려고 뭘 하려고 지 혼자 신이 나갖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대수술은 보십시오. 조그마한 수술은 금방 끝나지만 대수술은 3시간, 4시간 피를 막 공급해가면서도 막 하잖아요. 응? 옆에 보는 사람 빨리 수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막 시간을 늘리고 3시간, 4시간 그거 하고 싶어 하나? 필요하니까 하지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노후의 설계도를 갖고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잘 활용하면은 내 속사람을 저 세상에 가는데 훌륭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몸뚱아리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이런 공부, 이런 훈련을, 이런 공부를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정연합의 교회지. 가정연합의 교회 원리를 중심 삼고 이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에 목사님들 재미있는 이야기 인생에 아까 내 5가지 그 얘기 갖고 재미있는 시간 1시간을 할 수 있죠. 재밌도록. 그거 갖고 내 영인체 성장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냐는 내 영인체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지금 기는 조금 덜 굴는지 모르지만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의미가 있다. 내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아버님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운동 말씀, 오늘 이 16주 공과 마지막이 여기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키워드를 찾아서 내 삶에 도움되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시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값지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본연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훈련장,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 사람을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서 생각하면서 이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우리 원로 우리 식구님들 젊은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은 내 이후의 삶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훈독 공과를 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1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과를 통해서 훈독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내 속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